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제목으로 시편의 노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실망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또 실망, 또 때로는 기쁨, 때로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어떤 삶을 사는가, 또 위기의 순간에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성공했을 때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3편의 저자인 이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다윗이 이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이 반역하던 때에 썼던 그런 시편 노래가 되겠습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와 다르지요. 그런데 함짝 자라나고 있던 이 압살롬이 대부분의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반역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다윗은 다윗 성을 버리고 이제 몇몇에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사륙 가운데 군대에 많은 병사들이 다칠 것이 뻔하고, 그리고 또 그 끔찍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다윗은 이때를 생각합니다. 이때는 누구냐 하면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의탁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그를 이 이스라엘의 한 분야의 사령관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온 블레셋 병사 600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압살롬에게 항복해서 그쪽으로 가도 된다. 이 말은 그 블레셋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겨우 이제 정착을 했는데 또 이제 이 전쟁통에
뿌리 내렸던 그 뿌리를 또 잘리고 고통 속에 유랑하는 그 유랑 인생이 될 것을 다윗은 걱정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블레셋에서 망명하여 온 그 이때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너와 600명의 병사는 그쪽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이 마을들은 이때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과 다윗 왕 앞에서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저는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절박하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는 그 다윗의 진면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윗이 받아주었던 이때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왕이 피신하는 것 같다가 배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한 명이라도 군사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한 명의 장수라도 옆에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서 연연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장수와 그 군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멘탈이 붕괴돼 버리죠. 이 복수심, 분노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군사 끌고 압살롬을 향해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약에 붙었다면은 그 부적한 사이에 수많은 인명이 손실될 것이고 국토가 한패될 것이잖아요. 할 수 있다면 다윗은 그 전쟁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안함을 그렇게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기도이든지 아니면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상관이 없이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통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걸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 앞에 들어가 버립니다. 신세 한탄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에 들어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를 막아주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실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운명이, 내 인생이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의 숫자나 말의 숫자나 혹은 사람들의 지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이 너무 강하다고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무너졌었다면 그런 다윗이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15개의 광야를 지나면서 단련되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전모가 방향의 길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이것을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젊은이였고 그런 야욕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었고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했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참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식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기에 만나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노쇠해진 아버지를 짓밟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역을 꾀한 것이죠. 이때는 이제 평화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금씩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더 이 모든 백성이 결집했을 텐데 평화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느슨해진 겁니다. 또 다윗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쇠했던 것이죠. 이때 이 틈을 노려가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로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더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반역을 한 것이고 당시에 제갈공명 같았던 아히도벨을 자기 휘하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군대, 그리고 제갈공명같이 모사를 갖고 있었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을 휘하에 딱 뒀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에겐 하나님이 없지만 내가 모든 걸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뭐였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전략과 전술에서는 판을 잇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바둑이나 우리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은 판세를 금방 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 몇 개에 그게 몰려가지고 꼼짝 못하지만 판 전체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알파고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짰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이새의 그 전략을 선택해버리죠. 근데 아히도벨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판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분노와 절망감 속에서 아히도벨은 차단해 버립니다. 한순간 일어났던 일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도 압살롬이 쓰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히도벨은 2등은 못 견뎠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기의 전략이 수용받지 못함을 보면서 그런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번을 넘어져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넘어지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아히도벨은 무시당하고 2등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히도벨은 사라졌고 이세의 아둔한 전략을 달았던 압살롬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에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처럼 말이죠. 히틀러가 조금만 더 몰아붙였다 하면 유럽의 판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망디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 밑에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사령관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도 히틀러가 자기 고집대로 해버린 거예요. 따르지 않고 현장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렸다가 몇몇의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그 바람에 판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패턴을 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똑하고 강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제가 늘 주목하는 전투 몇 가지가 있는데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데리고 가서 이 찬양대와 함께 찬양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이때다 하면서 달려오다가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멸해 버렸어요.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3개 연합군이 가는 중에 주님께서 준비한 복병이 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속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전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모를 우린 다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그렇게 말려 죽이고 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그래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다가 전면에 갔고 산헤립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들이 무력화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패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솔직히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시니 어리석어져서 스스로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마귀와 짐승과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분열이 일어나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은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사단이가 쓰는 전략도 분열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흔드는 거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것처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그 일당들을, 그 무리들을 분열케 하여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절절한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언제나 나의 힘없음, 나의 무력함,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 없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 형편 속에서 그냥 주님을 믿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이전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없음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고 그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없음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근거가 뭡니까? 존재 근거가 자기 건강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이거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거나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이것이 사라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존심이 전부인데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져 본 사람이거든요. 다 깨져 본 사람이에요. 다 잃어본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없음에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음의 자리에, 티끌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있음의 근거는, 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파트 없어진다고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인기 없었다고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주변 사람 없다고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건강이 좀 없었다고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있으면 되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없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있으면 되니까 그걸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없음이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없음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없음은 하나님 있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진 거 아무것도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전적으로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다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늘 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압살롬이 차라리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그는 군대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타락도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너무 많은 재물과 너무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너무 많은 지혜 때문에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강력했던 겁니다. 그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백성이 이 정도 압살롬에게 다 쏠려가고 몰려가고, 군대가 이 정도로, 이 많은 군대가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몰려가고, 최고의 지략가 모사꾼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머리라 하고 있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는데, 이 정도 되면 다 항복할 거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끄떡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우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다 될 것 같고, 그냥 머리를 잘 써도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많은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워 잤다고 그럽니다. 누워 자고 깨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기가 낳았고 아꼈고 용서까지 해주었고 왕자 자리를 지켜주었던 압살롬이 배신한 거잖아요. 버림당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히도벨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명예와 높은 자리까지 세웠는데 배신해버렸잖아요. 인간적인 이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화병으로 안 쓰러진 겁니다. 뒷목 자국고 보통 쓰러졌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천만인이 다 둘러싸고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믿었던 그 군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그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이지만 다 모르고요, 내 인생의 전모를 모르고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다 감당도 못합니다. 사실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 만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른대요. 여러분, 충만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 그래서 불평한 거,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끼는 중마고우가 놀러 왔습니다, 집에. 주일 저녁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파티를 줬어요. 근데 12시 넘어도 안 가네. 1시간 넘어도 안 가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얼굴을 붉히면서 떠나갔습니다. 충분히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충분은 뭡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파티도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분 좋게 해서 이제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딱 끝났을 텐데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이만하면 내가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고 괜찮다 해야 되는데 그 충분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끝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끝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가 나에게 만족인지 모르는 거예요. 컵도 보면 적정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밥할 때 여기까지만 3인분은 여기까지만 물을 넣으세요 하고 적정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충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다윗 성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 주신 그 경점까지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십니까? 이 지구 땅에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다 소유하고 끝없이 누리려고 그래요? 다 가보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신다면, 주님께서 떠나라 하신다면, 주님께서 멈추라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신다면 나아가고,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하지도 그렇게 상실감에 빠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런 것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끝없이 욕심 부리다가 결국 그 멋진 남자가 그 젊은 날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 나 인생의 길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길을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충분만 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안다면 멈출 때 멈출 것입니다. 굳이 다 만나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도 다 만나러 가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일도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인도하심 쫓아 나가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